마가복음 14장 41절,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을 봉독합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주일 오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하고 몸이 피곤하고 몸이 지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을 때 이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예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정말로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한낱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을 놓치고 부분적으로 자꾸 보면 교훈을 삼으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정도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고 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먼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늘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요약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아담 이후로 버림을 받은 후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절대 여러분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점점 더 마귀가 붙잡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점치고 굿하고 사주관상 보고 날 잡고 방향 잡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자꾸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청산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로운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절대 안 떠나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고, 또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 구원이라는 예수라는 이름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왔다 가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꾸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 보고 기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넘쳐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크게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요, 제 마음에 들어오란 말은 모신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진심으로 여러분이 한 번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예수 믿으면서 애쓰고 노력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 자꾸만 이 말을 하고 이 주장을 하고 여러분 그것을 키우고 그 마음을 키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받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서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서 제가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절대 잊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복된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복된 음성이 무슨 소식이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에 가서 보면 15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14장 보고 있는데 이제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거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만민에 가서 전파하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산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삽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계속하면요, 한 달하고 두 달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거 다예요. 주님의 말씀하는 거 이거 다라니까요. 자꾸만 우리는요 이것 인정하면서,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다른데, 물론 다른 일도 중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일에 초점 맞추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만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게 내 안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잘 알아야 돼요. 자꾸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잘 알게 되기 바랍니다. 자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보고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암송을 하고 이걸 갖다가 깊이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지 못하는 복음은 내 혼자 가지고 그만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가르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가르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누리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내 안에 행복이 넘쳐요. 아멘. 행복이 넘친다니까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그 순수한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행복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게 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는 것 갖고 가르쳐요. 아는 것 갖고 가르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 갖고 내가 아는 정도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능력이 안 일어나요. 누림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누림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서 내가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누림으로 가르치게 될 경우에 내가 너무 주님이 좋고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저 연애할 때 보면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밤에 자면서 야, 니 누구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뭐라고 하면 나 가 좋아한다. 그러면서요 밤새도록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야기하라 안 하는데도 이야기합니다.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더 부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걸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모르면 영원한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알 때 내 안에 이 놀라운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분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고 누리고 살고 이렇게 되면 누림으로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아는 복음에서 가르치는 복음으로 나가게 되기 바라고 누리는 복음이 되기를 바라요. 누리는 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 예수님께서요 뭐 이렇게 제자들 보고 야 우리 성경 공부하자, 뭐 제자 훈련을 하자, 뭐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해도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에 가다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오든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항상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들고 다니고 이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요 내 안에 누리기만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누림이 되면, 행복해지면,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뭐 대답해 버리세요. 뭐 아직 좀 덜 행복하더라도 대답해 버리세요. 행복하지요? 저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이 행복의 복음을 전하면요 원고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원고를 안 써도 내 안에 있는 게요 그게 맞도록 전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행복이 있고 복음의 누림이 있으니까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곳에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 일 속에 하나님이 도우셔,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누림의 복음이 되면요 막 이래 돼요. 전하고 싶어집니다. 전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전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내 혼자서 겨우 아는 복음에서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 반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르칠 때는 아는 걸 가르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내 안에 이분이요 녹아나야 됩니다. 이 녹는다는 거 이해되실 겁니다. 아마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때 역사하시고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혼자서 다 못 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전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협력해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합을 잘해야 됩니다. 연합 잘합시다. 연합에 팀 사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만 똑똑해요. 그래서 옆 사람 자꾸 끊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복음의 효과를 위해서 내가 연합하는 자리로 나갈까? 그래서 연합해서 전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전하는 복음이 되면요 아이고 내 혼자 전해가지고 안 되네 해서 연합하게 되고 보내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보내는 복음. 자꾸 보내줘야 되죠. 다른 사람을 보내고 파송하고 우리끼리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교회 여러분 건축할 때 건축원금을 여러분이 힘써해 주니까 이거요 보내는 복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개척하는 이유도요 보내는 복음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면서요 그게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 복음의 풍성함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제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복음 전거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일을 하라고 저희들에게요 전체 이게 핵심입니다. 너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전해줘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일 말고 다른 게 자꾸 떠오르거든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제 27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십자가 앞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은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한 이야기예요.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건데 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치면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일은 우리가 협력해서 한 게 아닙니다. 주님 혼자 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을 다 하셨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 스가랴서, 스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스가랴, 말라기 그렇거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요. 성경 마지막이 그래요. 구약 성경 마지막이. 한번 해봅시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마지막이에요. 구약의 마무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마무리. 여러분, 언제든지 마무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 지금까지 쫙 39권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중심을 두고 이렇게 자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이 마지막 이 성경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뭔가 하면 학개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렇고 신약 시대가 한 400~500년 전에 이제 요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는 400년 정도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어두움의 시대, 암흑의 시대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더욱더 깜깜해집니다. 소식이 없어지고 깜깜해지는데 그 시기에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 거래요. 인용. 그때 학개,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니까 우리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그 말씀의 핵심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의 핵심이 뭔가 하면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지난주에 제가 6월절 말씀을 드렸는데 6월절에 피를 바렸는데 피 바른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때 모두 다 흩어지리라. 흩어진 자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이 돌아가라는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믿고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온 저희들은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혀 의로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요, 이걸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인물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인물이 형들이 팔아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좀 잘 되느냐 싶었더만은 된다 싶었더니만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는 한 가지가 딱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요셉이 감옥에서다가 자꾸 하나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라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면 흩으리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은 다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전제로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나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멸망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종으로 팔려간 자가 여러분 감옥에 가 있으니 누가 언제 꺼내줄지도 모르고 변호사를 살 돈도 없고, 그런 그가 감옥에서 자꾸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요 찬양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도 여러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왜 허물을 용서했습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참으로 마음에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행복 안 해집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들 보고 같이 기도하자고 여기 앉아서 기도해라 부탁을 하고 갔어요. 참, 근데 이게 보면요, 다른 제자들 보고는 12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 보고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서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의 사람이 특별히 선택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싶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 우리 예수님 볼 때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된 새 제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으로 선택되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따로 데리고 와서 베드로, 요한 보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누워 잡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람이 느끼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여러분 감당하기 힘들고 내게 붙겨오는 것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너희들이 다 흩어지지만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뭐라는 거면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3년 동안 같이 다니던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요 마가라는 사람으로 지칭이 되는데 이름은 숨겼어요. 그런데 그는요 옛날 옷은 이렇게 끼는 옷 아니잖아요. 이렇게 두르는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잡으니까 한 바퀴 삥 도니까 옷이 다 벗겨진 거예요.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갈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게. 갈릴리에 모여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의 연약, 우리의 실수, 우리가 도망을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품지 않더라도 또다시 갈릴리가 뭡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장소로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야, 너 마음속에 나를 키워라, 나를 넘치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요 말합니다. 29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오되, 베드로가 듣고 보니까 좀 섭섭해요. 아니 다 버린다니까 섭섭한 거예요. 베드로는 나는 절대 안 버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29절 보세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굉장한 의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은 너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알려줘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럽니다. 너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 지금은 왜 못 따라갑니까? 왜 나중에 따라간다 합니까? 섭섭합니다. 나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단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주장하는 이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결단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또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성령님 나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와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자꾸 키우고 풍성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능력으로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4일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태백 지역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지난 5월 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5월 달에도 하고 6월 달에 이번 주간에 갔다 왔는데 6월 달에 다시 가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때 다녀가고 나서 제가 1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청년 때 붙었던 불이 막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로마서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사람들이요 강력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어서 늘 듣는 복음이라서 잘 모를지 몰라도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야 목사님 이거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 후배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때에 목사님 때에 이게 맞추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돌아왔더니만 어제도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고 여러 사람이 카톡을 보내옵니다. 목사님 1시간 성공했습니다. 1시간 뭐 성공했다는 뜻입니까? 기도하는 거 성공했대요. 아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분이 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또 다른 분하고 통화도 하고 이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성환 목사를 연구하고 있대요. 오복음을 연구하는데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이 복음이 이 한국을 깨워야 되고 우리 교회들을 깨워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배경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자고 여러분 우죽순처럼 지금 소리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찍이 여러분 따라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대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이 어떠한 것을 알고 복음에 불이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일은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데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 남은 생에 복음 전거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요, 이 복음을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제 유튜브를 그분에게 보내줬어요. 그래 보내줬는데 이분이 그때는 처음에는 안 들었대요. 또 어떻게 보내주게 돼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복음으로 마스터하라 그걸 보면서, 복음으로 마스터하라가 12강이거든요 12강이 깁니다. 그런데 그 12강을 다 들은 거예요. 어저께 저한테 전화 온 그 목사님도 그걸 다 들었대요. 지금 돌아가가지고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듣고는 복음에 이 깨우침이 와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분도요, 그 집사님이 보내준 이걸 듣고는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동안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동안에 교회를 좀 못 나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다시 불이 붙고 주님 때문에 제가 만나보니까요, 이분이 완전히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히 깨달아서 뭔가 하면 나는 이제 전도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강의할 때에 제가 이렇게 선포하라는 걸 20개를 뽑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선포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3시간씩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이거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불이 붙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먼저 불이 붙게 되기를 바라고, 불 붙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오성환 목사 유튜브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과 제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걸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여러 사람들에게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인생을 바꾸어주고 그 삶의 원동력을 대해주는 그와 같은 놀라운 동기부여를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우리 웅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산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결론이 맺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들을, 내 일, 하나님의 일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만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타오르고 불타오르도록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직자도 뽑고 이런 일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주의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증거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불 붙여주시고 개인에게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도록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몇 시간요? 1시간 기도하도록.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러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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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하면서 막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 영의 기도를 할 때요, 영의 기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냥 여러분이 나가는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지식적으로만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내 안에 감격으로 예수 믿는, 누리는 예수로 못 나가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힘이 여러분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